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든,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 취급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임명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실은 제가 지난 주일에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가정을 꾸미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며 아름다운 결혼생활 그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요,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이 구원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진리를 거부하는 자랄지라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삶, 우리의 순종하는 삶의 애티튜드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뭐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는 자입니다.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대로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빈다. 복을 빈다. 여러분,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축복한다. 구약에서는요, 이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었냐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자녀를 축복해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날마다 축복해야 돼요. 날마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미운 짓 하면 미워해요. 그렇죠? 참 우리가 단순해요. 단순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간장 종지처럼 조그매요. 누가 미운 짓 하면 미워하고 싫은 짓 하면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나 미운 짓 해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짓 해도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사명, 복을 비는 사명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를 이루셨고 하나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딴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딴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정하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체휼하다라고 말했어요. 체휼. 어떤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같이 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동정하는 것이고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를 동정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먼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요, 어떤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저는 그 집사님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날 깨우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에티튜드와 그리고 자세와 한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지만 우리 신약에는 모든 성도들은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축복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았어요. 누구처럼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축복하는 것은 권세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서로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운 사람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운 털 박힌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 축복해.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축복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9절 후반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을 빌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축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겠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 안에서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의 사명,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사명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목사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bless you. 영어로는 좀 쉽죠, 그렇죠? 가끔 영어로는 I love you 쉬운데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가 어색하면 bless you. 알았어요? bless you,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금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사모한다고 하면 금지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지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혀를 금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 이전에 가장 먼저 쏟아지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혀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로 축복하는 자가, 그런데 우리의 혀로 악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고 악이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돌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찬양하던 그 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자의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요, 그 사람은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복이 땅으로 툭툭 떨어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 어떤 쓸데없는 말, 여러분 그래서 조크도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어떤 무익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너 왜 그때 그 말해갖고 누구 상처 줬는데 왜 너 그 말했니? 다 물으신대요.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뱉어낸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지? 그러면서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해갖고 내 아내의 마음속에 상처를 줬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아픔을 줬는지 회개한다니까요. 목사도 뭐 안 받으려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 안 받으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만 심판하지 말고 우리가 말로 했었던 모든 말, 무익한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저주하는 말, 시기와 질투하는 말, 이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뭐 안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문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줄을 쓰겠죠. 그 줄이 아마 달까지 길지도 몰라요. 일단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시간은 개념이 없어질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차례를 쫓아서 너 왜 그때 그 말했어? 너 왜 5살 때 엄마한테 왜 그 못된 말을 했어?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그 말했어? 중학교 때 왜 그 말했어? 고등학교 때 왜 그 말했어? 친구한테 왜 그 말했어? 너 자식이라고, 네 자식이라고 내 자식한테 왜 그렇게 대못을 박는 말을 했어? 그래서 네 자식이 삐뚤어진 거 네 알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신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찔해요. 그것도 온 인류가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으면 무엇을 금해야 돼요?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나 악행하는 자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옛 모습은 끊어버리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특별히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은 고난 중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요. 선한 양심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계속하겠지만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마지막 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다 나이스하죠. 그렇죠? 웬만해서는
뭐 화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본색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짜증날 때, 화가 날 때, 누가 나에게 싫은 이야기 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사람은 저 밑에 숨겨져 있는 나의 본성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시련을 당할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숨겨뒀던 어떤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죠?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참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련이 닥치고 그리고 우리가 참지 못할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조차도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찬양 인도할 때 그것이 저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화날 때, 짜증 부릴 때, 열받을 때 그것이 어쩌면 저의 본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성령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딴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충동질시켜요. 화나게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막 살자, 막 말하게 하고 거칠어지고 욕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마음을 지키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용서하셨어요. 또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인생의 절반을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오케이, 그리고 맞대어 악한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조차 그것을 끊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파도처럼 흔들어 버릴 때조차 선한 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어렵지 않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한다. God bless you.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꼭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목사가 예배 끝나면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그러면 어느덧 1년은 365일 계속해서 축복하다 보면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